오늘부터는 금강경으로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기억으로 대전 법회에서는 금강경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금강경으로 법회를 제가 제 기억으로는 여러 차례 했는데 대전하고는 물론 다른 거 하니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금강경으로 법회를 하겠습니다. 금강 반야 바람일다 경.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다이아몬드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은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단단한 금속인데 금강이 그런 뜻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걸로도 깰 수 없는 이 단단한 그런 거를 금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이런 이름을 쓰는 거는 이 법을 좀 그런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이거는 훼손되거나 오염되거나 부서지거나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썼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면도 있어요. 우리 이 개인의 이 삶에서, 우리 사람의 어떤 삶에서도 가장 안정되고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게 뭐냐, 이거거든. 우리 생각, 느낌, 감정, 육신. 우리가 이 분별 세계에서 알고 있는 건 그거잖아요. 육신. 그 다음에 자기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대한 기억,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이런 거잖아. 그건 바뀌거든, 그거는. 육신도 당연히 바뀝니다. 늙고 병들고, 생기고 자라고, 사라지고 바뀌죠. 생각, 느낌, 감정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이제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이 있을 때 있는 거잖아요. 육신이 없는데 생각, 느낌, 감정이 독립적으로 따로 돌아다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걸 이제 영혼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물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이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 이럴 수도 없어요. 실은 그렇잖아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적어도 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세속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냐? 불교는요, 교리로도 딱 이 얘기를 해놨어요. 만법에 자성이 없다. 독립된 실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불교에서는. 그게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적어도 불교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 정도 견해는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 안 묻겠지. 윤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영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이 육신하고 따로 의식이 분리돼 가지고 어디 유체 이탈을 해서 어디를 다니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이거 안 묻겠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는데도 참 그런 세간의 그런 말들에 혹해가지고 의외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 따로따로 알고 있는 거야. 그냥 불교의 교리는 교리고, 그냥 세상에서 들은 어떤 거는 또 그것대로 혹하고, 그냥 따로따로, 그냥 다 따로따로. 만법의 자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고.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의식이나 영혼이라고 하는 게 저 혼자 따로 육신 밖으로 나가가지고 육신이 죽으면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냐고. 적어도 불교를 공부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 스스로 정말로 이제 이렇게 이런 법문을 그런 뜻과 원을 가지고 듣다가 자기가 자기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직접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마 자기 현실이 될 겁니다. 뭐가 따로 있느냐 아니니. 그 대승불교에서 이 불법을 표현할 때 많이 표현하는 말이 불이중도 아니에요. 불이중도. 불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는 말은 따로 없다는 말이에요. 너와 남이 따로 없고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고 색과 공이 따로 없고 그게 이제 자성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만법에 자성이 없다. 따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여기를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여기를 이거를 벗어난다. 그러면 어떤 독립적인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영혼이 막 지가 막 가서 심판받고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막 이런 그건 독립적인 실체가 있잖아. 영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여기 익숙해져 보면 그냥 자기 현실이 됩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뭐 윤회를 한다더니 만다더니 그 다 쓸데없는 생각들일 뿐이고 자기 스스로는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해서 이거 이상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옆도 없고 이거조차도 없는데 뭐 위아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라고 하는 기준이 없는데 위아래 좌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근데 이제 표현을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흔들리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커지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늘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니까 금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오로지 믿고 의지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서도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은 뭐 의지해봐야 뭐 좋을 때 있고 싫을 때 있고 괴로울 때 있고 기쁠 때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 삶이 떴다 가라앉았다 아니라고 정신은 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 이 조각배 하나 의지해서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잔잔할 때야 뭐 문제 없죠. 바람 불어서 막 파도가 칠 때는 뭐 꼼짝을 못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의지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반야심경에도 그런 말 나오죠. 반야 바라 밀다 해가지고 뭐 보살은 반야 바라 밀다에 의지해서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다고 반야 바라 밀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이런 대상으로 또는 생각, 느낌, 감정처럼 어떤 있는 걸 의지한다. 그럼 그건 집착인데 반야 바라밀에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서 의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분별에 속지 않는다는 말이지. 자기 생각에 속지 않고 분별에 속지 않는 게 반야 바라밀이거든. 금강경에서도 반야 바라밀이라는 말이 나오죠.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러니까. 반야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금강이라는 말이나 반야라는 말이나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건네준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 지혜로 건네준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반야심경에서는 피안으로 건네준다고 그러죠. 차 안에서 피안으로. 차는 이차자고 피는 저 피자예요.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참 피안은. 피안 그러면은 조금 뭐 인도말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안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안이라는 말 쓰잖아요. 해안. 해안가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언덕 안자예요. 근데 해안은 꼭 언덕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언덕이 있어야 물이 모래사장이 있는 것도 모래사장 언덕이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야 물이 땅으로 안 오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건네준다. 이게 이제 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네준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반야 바라밀이라고 그래. 바라밀. 건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쪽 세계, 이 차안,
늘 중생의 세계라고 그러고 피안을 부처의 세계라고 그러냐. 우리가 이쪽 세계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이쪽 세계에 살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날 이때까지 분별의 세계 속에 중생의 세계에 살고 있었잖아. 우리가 이쪽에 익숙하거든. 저쪽은 아직 몰라. 저쪽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은 저쪽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몰라. 경험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조금 저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쪽 세계에 딱 건너서 보면은 이쪽 세계가 저쪽 세계야. 이쪽 저쪽이 나뉘어져 있질 않아. 부처와 중생이 나뉘어져 있질 않아.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립된 실체는 없다고. 중생의 세계가 따로 있고 부처의 세계가 따로 있질 않아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질 않아.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꾸 분별이라고 그러고 번뇌라고 그러는데 분별 번뇌라고 하는 게 독립으로 따로 존재하는 분별 번뇌는 없습니다. 그냥 풀어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분별심이 가득하고 번뇌로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살아있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분별도 하고 번뇌도 하는 거지. 마음이 죽어보세요. 분별 망상할 수 있는지.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을 겁니다. 아마 죽어버렸는데 뭐. 그러니까 분별망상이고 착각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분별망상 착각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이 분별, 이 망상, 이 착각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괴로움과 이 두려움과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까만 생각하는 게 중생의 병이야.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는 오온이 공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 분별 망상 착각 그대로가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라는 거야. 그걸 공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분별 망상을 그냥 칼로 잘라내서 없애고 이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분별 망상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그것만 실감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수행하는 데서는 내가 그런 분별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알아차린다 뭐 이렇게 하고 그걸 왜 알아차려? 분별을 분별인 줄 알아차리면 분별을 2번 하는 거야. 아 이게 분별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적어도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는 놈을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 내가. 알아차릴 필요 없어. 그냥 분별 그대로 이 일임이 한번 이렇게 밝혀지면 돼. 그러니까 분별을 어찌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망상을 어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괴로움 힘듦을 어찌 하려고 하지 마셔. 하기만 하면 더 그냥 묶이니까 자기가. 그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거거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그 생각을 할 때 이미 자기를 괴롭히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반성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반성할 때는 당연히 자기 잘못한 걸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잘못을 해서 지나왔어. 그럼 반성을 해야 돼. 그러면 지나온 잘못을 또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게 어리석은 거지. 근데 목표는 있어, 목표는. 이런 일을 2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해. 그러니까 참 뜻은 그럴싸해. 아무리 뜻이 그럴싸하더라도 그런 거잖아. 예를 들면은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도둑질을 했어. 내가 도둑질하는 거 반성하기 위해서 자꾸 또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왜 자꾸 들춰? 들추면 자기만 아프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할 것도 없고 뭐 어찌 할 게 없어. 그냥 일어나는 일 그대로가 이 일임이 이렇게 딱 밝혀지면 되는 거야. 그게 반야심경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로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 문장에서 관제자 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 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다. 그게 딱 첫 문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오온이 공임을 한번 자기가 실감하면 되는 거야. 그게 실감이 안 될 때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내 생각, 분별, 망상, 착각이라고 하는 게 실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냥 그걸 붙들고 끙끙거리는 거지. 근데 여기 딱 통해버리면 정말로 그게 꿈 같고 환상 같은 일이 돼버리는 거죠.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은. 왜? 실제가 아니니까.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가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는 지금 그 속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 그걸 뭐 지켜보고 어쩌고 한다는 건 지금 그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분별에서 그냥 훌쩍 벗어나는 것은 분별이 아님을 실감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하는 거. 예, 금강 바냐 바라밀 그 건네준다는 뜻이에요. 지혜로 건네준다. 지혜로 건네주는 이 경 가르칩니다. 하여튼 뭐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이 경전이 이 금강경이라고 그럽니다. 법회 인유분 법회가 이렇게 법회를 하게 된 어떤 원인 그걸 이제 인유라고 그랬어요. 인유. 법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글이나 책이다라고 여긴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되는 동기, 머릿말 뭐 이런 거예요. 법회 인유부는. 참고로 하나만 이제 저 말씀드리면 이 금강경은 두 본이 있어요. 번역본이. 하나는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불교에 정말로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은 아니에요. 뭐 그 얘기는 이제 뭐 우리가 따로 얘기하면 돼요. 구마라집이 번역한 이 금강경이 있고 그다음에 그 현장이라고 하는 스님 들어보셨죠? 인도의 불교를 공부하러 유학 갔다가 중국으로 돌아올 때 반야경이 600번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경전이에요. 금강 반야경이나 반야심경 뭐 이런 건 다 이 반야경 속에 있는 조그만 어떤 반야경 속에 있는 경전들입니다. 이게 그 600권을 가져와 가지고 중국에서 3년 동안 번역을 해서 번역을 이렇게 완전히 완간시켰다고 그럽니다. 그 현장 스님의 번역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강경 번역본을 구마라집 번역본을 대부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구마라집 번역본의 특징은 뭐냐? 이 금강경 전체 내용을 32장으로인가 나눠놨습니다. 단락을 32장까지. 그러니까 1에서부터 1 법회 인요분, 2 선형 기청분 해가지고 32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 사람이 누구냐면 양나라 이 무황제의 아들이었던 소명태자가 나눠놨어요. 이 제목을 그 사람이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근데 이 현장 번역본은 이 제목이 없어요. 안 나눠져 있습니다. 그냥 쭉 이렇게 서술돼 있어요. 쭉. 그래서 서론입니다. 서론. 그러니까 모든 책은 머릿글이 있죠. 대부분 다 있습니다. 경전도 그럽니다. 경전도. 경전도 어떤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금강경은 이 법회가 이루어진 어떤 연유,
이거를 첫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늘 뭐 연효를 얘기하든 어쨌든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요.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뭐 금강경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 1250인의 비구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식사 때가 되어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 안으로 들어가 밥을 비셨다. 비셨다. 이거는 이렇게 구걸했다 이 말이잖아요. 구걸. 그걸 이제 우리 말로는 이렇게 밥을 빈다. 뭐 이런 그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빌어먹을 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빌어먹는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뭐 구걸이다 그러면은 조금 이미지가 조금 안 좋은 이미지로 써서 그러지 구걸이라고 하는 게 빌어먹는 겁니다. 남한테 이렇게 빌어서 먹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예요. 자기 상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부터가 사실은 이렇게 빌어서 태어난 겁니다. 내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빌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구걸하는 삶이에요, 실은. 우리가 구걸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땅에 구걸해야 되고, 하늘에 구걸해야 되고, 구걸해야 됩니다. 우리 몸뚱아리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그런 측면하고 또 다른 면이 있죠. 나는 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배짱이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가서 밥 좀 주시오. 뭐 이러니까 이제 좀 구걸이라고 하는 게 약간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직접 자기가 땀 흘려서 육체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먹을 걸 만들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저것들은 맨날 뭐 공부한다고 앉아서 그러고만 있고 꼭 배고플 때는 우리한테 와서 밥 빌어 가고 밥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좀 막 꼴 보기 싫기도 하고 그러겠죠. 어릴 때 먹을 것도 없는데 자꾸 와서 목탁 두드리면서 뭔가 외우고 이런 중이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 맨날 뭐 이 집 저 집 다니기만 하고 이 뒤에다가 뭐 보리쌀이나 뭐 이런 거 주면은 거기 담아서 이제 가고 막 이러니까 아마 그런 점 때문에 꼭 그 점은 아니지만 금강경 하면서 엉뚱한 얘기만 하네. 인도 같은 데에 어떤 계급이 나뉘어져 있고 우리 또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런 때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던 게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 혼란이 올 거잖아요. 나만 이래야 돼. 왜 저놈들은 저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혼란이 올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 공부하는 이 사람들이 인도는 제일 유해 종족이야. 유해 종족. 브라만이라고 해가지고 왕족보다 더 높아. 아무도 시비하지 않는 거지.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가 뭐 종교에 이렇게 종사하는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 성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직.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단어의 성직. 성직이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성직이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그래도 어떤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가는 길이 또 다르니까 그 다른 것 뿐이지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목마르면 똑같아요. 갈증이 있는 건 똑같고 사람이라면 다 괴로움 없이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자유롭게 어디에 걸림 없이 살고자 하는 게 누구나 똑같은 거지.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목표로 향하는 게 다를 뿐인 거지. 거기에 무슨 높고 낮음의 차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때 세종께서 식사 때가 되어 옷을 입고 바로를 들고 사위성 안으로 들어가 밥을 비셨다. 그 성 안에서 차례로 밥을 다 빌고는 다시 본래 계셨던 자리로 돌아오셨다. 밥을 다 잡수시고 옷과 바로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법회 인유본입니다. 여기까지가 법회가 이루어진 어떤 배경 또는 이유, 연유 이런 건데, 물론 이제 이 내용을 당연히 이제 이 배경 설명이다 하고 다 그렇게 읽고 그렇게 넘길 수 있죠. 뭐 저도 그랬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체험하고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이렇게 보고 알고 사는구나. 저는 체험하고 이걸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엄청 강하게 들었어요. 당연히 지금 이제 우리는 이걸 금강경을 읽을 때 금강경을 왜 읽습니까?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으로 지금 우리한테 어떤 도움과 이익 또는 중생 제도 교화를 하는가 또는 내 이 갈증과 목마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이 관심 때문에 금강경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직 안 나왔어. 말이 안 나왔어. 말씀이. 그러니까 법회가 이루어진 배경 연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죠 우리가. 그전에는 그렇게 넘어갔죠. 근데 제가 체험하고 보니까 금강경은 여기서 끝났네. 금강경은 여기서 딱 끝났어. 체험하고 보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 한마디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를 그때는 어떻게 읽었냐? 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안 하니 이렇게 들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 통해서 보니까 이와 같이 들었다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게 전부야. 이와 같이 들었다가 그냥 다야 다. 그럼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냥 이와 같이 듣기만 하시면 돼. 지금 당장 이와 같이 듣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럼 끝나. 여기서 끝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말에 세존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안 하니 이렇게 듣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얘기한다. 그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고. 그거 말고 이와 같이 그냥 이와 같이 그럼 이와 같이 들었다는 뭐냐?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거를 지금 이거 이와 같이 이거를 그냥 딱 통해버렸다는 얘기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듣기만 하시면 돼. 이와 같이 듣기만 하시면 된다고. 다르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르게 듣는 건 다 자기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듣는다. 그건 자기 지식으로 듣는 거지. 우리가 지식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실, 팩트 그런 거를 어떤 뭐 절대적인 거로 여긴다니까. 아니 그 사실을 얘기하는데 왜 엉뚱한 얘기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니까.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고 이 세계 실상 깨달은 부처라고 하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겠습니까? 그럼 국사나 세계사 시간에 전부 다 배운 거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객관적인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알 수 없고 지식도 아니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이 진실을 전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지. 이와 같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나든 남이든 세상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이와 같지 않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와 같이만 들으시면 되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들으셔야 돼요. 이와 같이 들으셔야 돼.
이와 같이 들어야지 책상 두드리는 소리로 듣거나 뭐 법을 가르치는 소리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법을 드러내는 소리다, 법을 드러내는 뭐 그런 거다. 이건 전부 생각이야, 생각. 이거 자기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자기가 배우고 익힌 그런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이와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금강경을 할 게 없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부대사는 여기까지도 안 갔습니다. 황제가 금강경을 강설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날, 첫 시간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이러고 내려가 버렸어요. 부대사는. 저는 그래도 좀 친절을 하잖아요. 금강경에 나오는 첫 구절이라도 읽어드리잖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건에 1250인의 비구들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한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우리는 자기가 배운 또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걸로 보면 이 한때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이 출가한 비구들이랑 같이 뭐 법회를 하거나 같이 이렇게 지낼 그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2500년 전 때 당연히 자기 지식으로는 한때가 그렇게밖에 안 들리죠. 마음 공부할 때는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2500년을 헤아리지 마세요. 한때, 이때, 이때, 이때. 이 한때, 이 한때. 이거를 한자로 일기일회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예. 이때, 그냥 이때, 이때,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건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 이런 거를 사전이나 또는 뭐 어디 찾아서 읽어보면 이거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아, 당연히 알지. 우리 다 머리 있잖아요, 머리. 근데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는 거는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1250의 비구다 그런다고 해서 또 우리 1250명 비구 출가한 남자 이렇게만 하면 그 무슨 법을 공부하는 겁니까? 뭐 기수국 고도관도 마찬가지예요. 기수국 고도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기원정사일 겁니다. 기원정사 우리말로 한자로 번역된 게 기원정사인데 이 급고독인가 뭐 한자로 썼을 때 급고독 장자라고 그래요. 인도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자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기원정사를 지어서 거기서 이렇게 머물고 법회하게 해준 뭐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 당시에 이 땅의 주인이 무슨 태장가 이랬는데 그 땅을 사서 부처님한테 머물 곳을 마련해 준다고 좀 팔으라고 했더니 그 태자가 이 땅을 다 금으로 깔면은 내가 팔겠다 했는데 그걸 금으로 깔아서 사가지고 지은 게 기원정사라고 그러잖아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원정사, 중림정사 하도 정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기원정사가 맞을 겁니다. 최초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 그거야 우리가 당연히 알죠. 우리 다 분별을 하고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다 알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국어 공부나 역사 공부나 어떤 사실관계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마음 공부할 때는 한때 그러면 그냥 한때가 이때밖에 없어. 부처님 그러니까 밖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고 지금 이 부처 그냥 이 부처
1250인의 비구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예, 그때 세종께서는 식사 때가 되어 옷을 입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식사 때가 되어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사이성 안으로 들어가 밥을 구걸하시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그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행동이 전부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세존이잖아. 밖에 있는 세존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세존이잖아, 세존. 그럼 세존이 밥 먹고 밥을 빌고 바루를 씻고 하는 그 모습이 전부 거기에 부처가 있는 거잖아, 부처가. 그 성 안에서 차례로 밥을 다 빌고는 다시 본래 계셨던 자리로 돌아오셨다. 본래 자리로 돌아온 것도 이걸 보여준 거고, 밥을 다 잡수시고 똑같아, 똑같아. 옷과 바로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제 저도 여기에 많이 이제 이 얘기 하려나 보구나. 발 씻고 자리 펴고 앉았으니까 이제 이 얘기 하겠지. 이랬다니까.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았다. 이 다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가 못 보니까 이제 이 얘기 하려나 보다. 이제 말씀하실 거니까 이제 지금부터 부처님 말씀을 들어봐야지 이런다니까. 야,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말에 중독돼 있고 오염돼 있습니까? 그냥 발 씻고 자리 펴고 앉은 이 모습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아직 말을 안 했다고 그래. 말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자에 오염돼 있고 말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무슨 말 할지 이렇게 돼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보여줘도 보여준 줄을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발 씻고 자리 펴고 앉은 게 이겁니다. 이걸 지금 여기 1250의 이 비구들한테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법이다 이런 말이야. 이 좀 그거 있지 않았나요? 그런 얘기. 어떤 스님이 어렵게 깊은 산 속에서 그냥 이 암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이 깨달은 스님을 어찌어찌 풍문으로 듣고 찾아왔어요. 이 불법을 배우려고.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가 중국에 있었던 일인가 두 개가 합쳐진 이야기인지 저도 헷갈려 죽겠어요. 그래서 불법을 배우려고 이제 찾아와서 스님을 모시고 이제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죠. 근데 스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뭐 나무하고 하는 일이 다 자기 일이지.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이 설법을 들으러 왔으니까 자기가 다 하는 거지, 그런 거를. 근데 하루가 지나도 뭐 말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한 달이 지나도 없고 1년이 지나도 없어. 이제사 저제사 하고 기다리다가 3년이 지나버렸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한마디도 불법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게 없으니까 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네, 그렇다고 뭐 직접적으로 화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속으로는 화가 많이 났죠. 깨달은 스님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이게 뭐라 그러지? 그런 때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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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반승이라고 그러나? 밥이나 축내는 스님이구나. 막 속으로 그랬겠지. 내가 잘못 듣고 내가 3년을 헛고생했구나. 그냥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나무해주고 막 헛고생만 했구나 하고 짐을 쌌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뭐 막 짐을 싸고 있으니까 물었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아니, 이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어요. 나가려고 그럽니다. 왜 나가느냐? 그랬더니 제가 불법 공부하러 왔지. 뭐 여기 종살이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불법이라면 여기도 좀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요. 내가 3년 동안 뭐 아무리 뭐 이렇게 했어도 뭐 한마디 해준 적도 없고 뭐 이리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화는 이 스님이 더 났는데 있기는 어디 있어요? 뭐 3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해, 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오히려 이분이 더 역정을 냈어요. 너 무슨 소리냐 그게? 네가 밥을 차려오면 같이 밥을 먹었고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아줬고 예?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거기서 깨달았다던가. 예, 우리는 그러니까 꼭 어디 법다운 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착각을 해. 전혀 안 그렇습니다. 뭐 법회라고 네,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 말을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어요. 이 또 말이 가진 참 이게 힘이 예, 이게 세요, 세기는. 그러니까 이 말에 익숙하고 문자에 익숙하고 생각에 익숙해진 거를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이 깨부수는 이 힘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법이 말로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펼치는 거지. 이 말에 엿법함이 있고 엿법하지 않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엿법하다 그러면 엿법하지 않은 게 없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말 없음도 엿법하고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모습 없음도 엿법하죠. 이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그냥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럴듯한 가르침 말만 가르침이고 발을 씻고 앉고 밥을 드시고 밥을 빌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건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가르침으로 안 보일 뿐이지. 예, 거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예,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진실, 실상,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가 못 보는 거야, 못 보는 거. 아직 그럴 눈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여기 모인 대중 1250의 비구 중에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 딱 한 명 알아듣긴 들었어요. 그게 나옵니다, 이제. 마찬가지예요. 영산 법회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 하나 이렇게 들었잖아요. 딱 한 명 알아들었잖아. 가서. 뭐 500의 비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숫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전에 왜 500이라는 말을 쓰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수를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진치, 삼독, 개정의 사막 이럴 때 보통 이렇게 세 개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 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쉬워요. 탐진, 개정 이런 좀 어려워 뭐가. 탐진치 이게 딱 뭐가 딱 맞아 떨어져. 말의 리듬에서. 그래서 삼에 좋아서 그냥 삼으로 그렇게 말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삼 뭐 이렇게 표현하는 면도 있을 거고 500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숫자적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전에 500이라는 500대중 500의 이 대중들이 뭐 영산회상에서 또 법문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절에 가 보면 이 나안전이라고 하는 그 500의 나안들이 있습니다. 이 나안이라고 하는 건 아란이에요, 아란. 500의 아란을 모시고 있는 집이 나안전이에요. 그렇다고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중에 500명이 깨달았다. 그런 건 모르죠. 경전에는 뭐 영산회상에 모인 500명도 깨닫고 금강경 보면 이 1250 비구 금강경 끝날 때 다 깨달을 겁니다. 경전에 보면은 뭐 거기에 모인 대중들이 뭐 가르침을 듣고 다 깨달으니까 뭐 500만 되겠습니까? 근데 또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이 영산의 그 동굴 이 동굴에서 이 1차 결집을 할 때 500명이 모여서 결집했다 할 때도 그 500명이라는 숫자를 써요. 근데 실제로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동굴이 지금 있대요. 영산 영취산이라고도 하는데
영취산인데 영산이라고도 하죠. 근데 실제로 그 동굴을 가보면 500명 아니라 50명도 앉을 공간이 안 된답니다. 한 뭐 10명 정도 앉으면 될까 말까한 공간이라고 제가 이렇게 전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뭐 어떤 사실적인 의미는 없어요. 1250이다 이런 것도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다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모습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모인 1250의 비구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못해. 우리 그 알아듣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 이 선현 기청분, 선현이라고 하는 건 아마 수부리를 얘기할 겁니다. 수부리. 수부리가 일어나서 이 법문을 청했다. 이런 뜻이에요. 일어날 기자입니다. 일어나서 법문을 청했다 이 말인데,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속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 땅에 대곤 합장하고 공경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대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말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대목을 납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거라고는 사유성에 들어가서 밥을 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그 먹은 바루를 이렇게 잘 정리하고 발을 씻고 자리 펴고 앉은 것밖에 없어. 앞에 내용이 그러잖아요. 근데 뭐가 희유하다는 거야? 밥 먹고 자리 펴고 발 씻고 앉은 것밖에 없다니까. 근데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뭐 이러잖아요. 수보리가.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수보리는 알아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 이게 법문을 청하기도 하고, 이게 되지. 이 구절 때문에 수보리가 알아들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냥 발을 씻고 밥 먹고 자리 펴고 앉는 그 모습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 법을 한마디 말 없이 이 법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 우주에 다 드러내고 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희유한 거지. 희유하지 않습니까? 희유하다는 말은 드물다는 뜻입니다. 드물다. 뜻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희유하다 그러잖아요. 아무 한마디 말 없이 이 법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니까 희유하다. 이게 경전에 몇 번 나와요, 이런 게. 아마 이 영산회상 법회도 그럴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든 꽃이 하늘이 공양의 뜻으로 내리는 꽃이었어요. 꽃비라고 그러죠. 꽃비. 꽃을 막 내렸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게 뭐냐? 법회하려고 자리에 앉은 것밖에 없어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근데 하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꽃을 공양한 거야. 왜? 한마디 말 없는 그 모습으로 이 법을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하늘이 감동을 한 거지. 수보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 말 없이 그냥 발을 씻고 앉고 그냥 평상시 하는 모습 그대로 이거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모든 보살에게 잘 맡기십니다. 세존이시여, 착한 남자들과 착한 여인들이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면 마땅히 어떻게 그 마음에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게 이제 이 법문을 청한 거죠. 물었으니까. 금강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선남 선녀들이 선남 선녀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선남 선녀는 우바이 우바사라고 그러고, 출가를 한 이 수행자, 또는 출가를 하지 않은 수행자는 이제 우바이 우바세라고 그래요. 출가한 수행자는 비구 비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 개를 합쳐서 사부 대중이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 금강경을 보면 여기서는 지금 1250의 비구들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들이 지금 이 1250의 비구들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자냐 출가자냐 이걸 나눠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착함은 하여튼 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대한 뜻을 냈기 때문에 착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발심이라고 그러죠. 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 걸 우리가 발심이라고 그래요. 발보리심이라고도 하고, 그게 반야심경에는 이 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 이렇게 나오죠.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는 음차한 말입니다. 음차. 이 발은 음차가 아니에요. 발심할 때 이 발이 맨 앞에 붙거든.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그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 깨달음. 뒤에 심이 있어요. 심. 보리, 심. 그래서 발심. 가운데 싹 빼버리고 발심. 근데 뭐 그 두 글자만 보면 마음을 냈다 이 말인데, 어떤 마음을 냈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초발심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이제 착한 남자, 착한 여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한번 여기까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금강경의 핵심 주제니까, 이게 뭐 우리가 국어 공부하는 게 아닌데 뭐 핵심 주제를 알면 뭐 할 겁니까? 근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금강경 읽으면서 뭐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런 의문들이 있었다. 수보리가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것도 의문이었다. 왜 희유하지? 이런 의문이 있었다. 근데 또 의문이 뭐냐면 수보리의 이 질문도 의문이었어요. 보세요.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면 마땅히 어떻게 그 마음에 머물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냈으면 이 마음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유지가. 그래야 우리가 공부를 하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냈는데 뭐 또 잠깐 그냥 일상에 돌아갔더니 뭐 이 일 있고 저 일 있고 뭐 또 뭐 유튜브에 이거 있고 저거 있어서 거기다 마음을 뺏겨버리면은 이제 발심은 사라지고 없는 거, 공부를 안 하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발심이 유지되는 이게 이 공부에서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됐어.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그 마음에 머물고, 근데 이 두 번째가 이해가 안 됐어, 저는. 이해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의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걸 항복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걸 왜 항복시켜야지? 뭐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금강경의 이 핵심 주제라고 강조하는 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다가 이제 이게 풀어지니까, 이 금강경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종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신 게 전부네. 근데 그게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제가 이게 핵심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걸 항복시켜야지? 우리가 알기로는 분별망상을 항복시켜야 되는데, 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마음을 낸 이거를 발심을 항복시켜야 된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저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그때 장로 수부리가 대중 속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이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우리 뭐 인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스님들은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맨살이잖아요.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 있고 중국이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어쨌든 뭐 거의 좀 비슷했으니까 중국하고 이렇게 합장하고 반배를 합니다. 불교 우리나라나 중국 불교는. 근데 뭐 티벳도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 합장하는 건 뭐 다 공통인지 모르겠는데 인도에서는 이게 인도의 인사법이에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 땅에 대죠.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땅에 대고 왼쪽 무릎은 세우는 겁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청혼할 때 하는 그 자세 있잖아요. 꽃 딱 이렇게 청혼할 때. 어쩔 수 없어. 인도의 이 국민 대다수가 아리안족이거든. 이 아리안족은 지금도 아리안족이 뭐 이탈리아나 이런 좀 유럽 이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문화하고는 좀 달라. 하여튼 그 인사법이래요. 그 인사법. 발에다 입 맞추고 뭐 이런 거. 인도의 예법입니다. 우리는 이 예법이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스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뭐 삼배. 이 삼배도 인도 불교에서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도에서는 삼배가 아니야. 근데 뭐 하여튼 내용으로는 그런 거고 그 인도의 인사법 내용으로는 그런 거고 공부할 때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그게 그냥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 땅에 대고 합장하고 다 그냥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만. 이게 수보리가 보다 못해서 아니 세종께서 다 저렇게 모습으로 말 없음으로 다 얘기를 해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모인 1250의 비구들이 말만 기다리고 있고 그냥 저거는 뭔지 모르고 그냥 넘기고 있는 거야.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만 기다리고 있어. 언제 설법해 주시나 이렇게. 수보리가 나선 거지. 시효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나선 거예요.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시고 모든 보살에게 잘 맡기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애라고 하는 세존이 따로 있고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따로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냥 이 밥을 빌고 밥을 먹고 발을 씻고 앉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전부 그냥 이거야 이거라고 하는 이 열애예요. 열애고 부처야.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런 얘기를 잘 보살펴. 왜 잘 보살핀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열애는 부처는 온갖 차별되는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 그러니까 보살핀다고 할 수가 있지. 열애 아닌 게 없는 거야 이게. 열애 아닌 걸 세상에 내보낸다 그러면 이게 보살피는 게 아니지. 근데 세상에 자기 스스로를 내보내고 있어. 그러니까 보살핀다고 그러는 거지. 잘 보살핀다. 모든 보살에게 잘 맡긴다. 잘 맡기고 있잖아. 그게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옳은 모습이든 그런 모습이든 부처의 모습이든 중생의 모습에 전적으로 맡겨. 의심이 1도 없어. 있을 수가 있나? 그 모습 그대로가 자기 스스로인데. 그 모습 그대로가 이 열의 이 등불을 밝히는 이 밝음인데 이건 의문이 없고 의심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 따지고 헤아릴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거든.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잘 보살피고 잘 맡긴다고 얘기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할 수 있는 거예요.
둘이 없거든. 보살필 부모가 있고 보살핌을 받을 자식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잘 보살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잘 보살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저희한테 항상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왜 이렇게 당당하셨나? 지금 살아 계시는데 하여튼 뭐 최선을 다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야. 그냥 당신은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다 했다고 표현하죠. 안 됩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잘 보살피고 잘 맡겼으면? 안 돼요.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다 하더라도.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근데 따로 없거든. 따로 없어. 그러니까 잘 맡기고 잘 보살필 수밖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깨달은 어떤 세존이 이 배우는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잘 맡긴다 이런 식으로 절대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깨달은 사람은 이렇다더라 하는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계의 실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계의 실상을 열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열애를. 열애는 보살을 잘 보살피고 잘 맡기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열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열애를.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십시오. 자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자기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이 눈으로 보세요. 이 눈으로. 그게 저희가 금강경을 가지고 법회하는 이유입니다. 이 눈으로 보셔야 돼요.